하나님께서 2017년 새해에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이 표어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짧고 굵은 명령, 이 명령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명령입니다. 성경학자들도 이 예수님의 명령을 최대의 명령이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명령.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면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와 같은 명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구절과 또 그와 같은 표어, 이 명령, 사실 우리에게 많이 들렸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며 또한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뭘 열심히 하라 라는 뜻일까요? 전도를 열심히 하라. 박수를 받으실 만합니다.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더 있으시기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예. That's it. 오늘 설교 여기서 그만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하셨네요. 그리고 결단하셨네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갑시다! 라고 나가면 되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할 기회도 있을 겁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들은 대로 나아가서 하는 거죠. 겁나세요? 혹시? 짐작이 되십니까? 전도합시다! 그래서 전도지 들고 당장 나갑시다! 해가지고 거리로 나가봤자, 다 교회 다닌다고 할걸. 내가 아는 그 사람들 마켓에서 만나면 당신 여기서 뭐 하는 중이요? 보나마나 창피나 줄걸.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걸. 껄. 그럼 못 나가요. 나가봐야 헛일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대책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책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주신 맨 마지막 구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전도 열심히 해라. 나가서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면 성령님께서 이미 다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짐작하고 우리가 설득하고 그런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전도 열심히 해서 아직 제자가 아닌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라 라는 뜻이로구나 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으로 주신 이 표현이에요. 먼저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먼저 온전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제자를 삼으려면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 제자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오신다. 그분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오실 것 같으세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이 남가주의 교회라는 곳에 내가 처음 가는데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지. 가서 내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러고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지 아시죠? 한번 보자. 이러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보자. 나같이 처음 오는 사람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자. 이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사가적으로 오신 분들,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지금 비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는 거 봐서 이런 기대가 우리 속에 다 있다고요. 기존 성도님들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는지 좀 봤으면 이런 기대가 다 있다고요. 사람 보고 옵니다. 쉽게 말해서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고 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영향을 끼쳤어요. 초대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칠 때 이 사람들 도대체 모여서 뭘 하나? 세상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 뭘 하고 있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배운 대로 행하고 밥을 나눠 먹어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교회 앞에 갖다 바쳐요. 밭을 팔아서 판 값을 헌금으로 바쳐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 쓰게 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나는 가난해서 힘듭니다. 나는 다음 끼니까 걱정됩니다. 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와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보고 칭송한 겁니다. 저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셔 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한 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괜찮아 라고 칭찬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원리예요.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온전한 제자가 되도록 우리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온전한 제자가 되십시다. 그것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먼저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주신 본문 1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짧은 한 구절인데요. 여기에 아주 많은 교훈들이 들어있어요.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죠. 11제자라는 이 말씀에도 의미가 깊습니다. 11제자라는 것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불완전하다, 부족하다, 하나 모자란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의 숫자는 몇일까요? 12이에요. 12라는 숫자가 완전을 의미합니다. 왜 12라는 숫자가 완전을 의미하냐면 그것도 또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3 곱하기 4라서 10이에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3 곱하기 4인가? 3 하면 우리는 대번에 떠올릴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 완전히. 그것이 완전의 기본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에 4가지 뭐가 있을까요? 동서남북 방향이 있어요. 어찌 그리 잘하셔요. 잘하시니 잘 됐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신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하게 다스리신다. 이 뜻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완전하게 표현하는 셈법이 유대인들에게는 곱셈이에요. 그래서 그 곱셈을 한 거예요. 3 곱하기 4, 10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를 하나님이 형성하실 때에 몇 지파? 12지파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12지파면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심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12이어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제자 몇 명을 부르셨죠? 12명을 부르셔서 세우셨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12이면 족하다. 무엇을 하기에 족한가? 세상을 뒤집기에 족하다.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데 12명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이 메시지예요. 어떻게 됐나요? 12명의 제자들이 세상을 흔들어 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흔들어 놨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났는지를 우리가 행적을 살펴보면 성경에는 사도행전을 통해 그 12명의 제자들이 활동한 것이, 왕성하게 활동한 것이 주로 나오지만 그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살펴보면 그들은 세상을 흔들어 놨습니다. 12명이면 족하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몇 명인지, 아이들까지 다 해서 200명 가까이 돼요. 12명이면 족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으면 여러분, 우리 지금의 이 숫자는 족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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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합니다. 세상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멘이 쉽게 안 나와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서요.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것을 믿는데 우리가 우리 가족은 안 되겠습니다. 더 많아야 되겠습니다. 그건 우리의 계산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12이면 족하다. 이것인데 11명이 지금 남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1명 부족하다. 1명 빠졌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언제 나타나나? 사도행전 1장, 2장 넘어가면서 나타나요. 사도행전 1장에 11명이 다시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1명 채우거라. 그런데 어떻게 채우나요? 제비 뽑아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간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신실한 제자 마띠아, 그 사람이 12번째 제자가 되게 하셔서 12명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됐다 이거예요. 이제 나가도 좋다. 이제 완전하게 채워졌으니 나아가 복음을 외치거라. 성령께서 그렇게 권능을 덧입혀 주시는 완전한 숫자를 채우실 때까지 이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1제자가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과 불완전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도 부족해요. 우리도 연약해요. 무엇이 부족한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가 부족해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해요. 우리의 인격도 부족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건이 아직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허물이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한 제자가 되려면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참 완전한 교회,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아직 덜 채워진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소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나? 16절 후반절 보니까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이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부족해요. 채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순종합니다. 말씀하시니 따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듣고 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물론 나오는데 무슨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는 아직 아니에요. 그것을 생각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종을 하기 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여건을 충족시키려고 하고 따지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저는 아는 것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저는 능력도 없고 게다가 병까지 있습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랍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우리를 긍휼로 감싸주시긴 하지만 여러분,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전도를 못하겠습니다.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핑계가 아니라고요. 그 말씀 누구 말씀이게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찾아가지고 아이고 피곤해서 아이고 예수님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형편이 그렇구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얼마나 많이 봐주셨습니까? 그냥 자기들은 졸려서 잔 건데.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영이 어두워서 그 무거운 눈꺼풀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잠잠 것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석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순종하라. 아직 채워지지 않았지만 순종하라. 아직 완전하지 못하지만 순종하라. 순종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고자 할 때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순종하고자 할 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말씀, 이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예수님이 지시하신 곳에 나아갔다. 이게 또 중요해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게 17절에 나오는데요. 일단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17절만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이들이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가서 예수님을 정말 배웠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어느 산으로 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갔는데 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빨리 가서 예수님을 배워야지.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지 않는가? 예수님이 안 계시면 더구나 한 명 빠져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나? 라는 공허함과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다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제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어디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이신데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더러 너희들 먼저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먼저 가네요. 가는데 밤이 됐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해서 물결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거센 바람과 물결이 일어나는 그런 큰 바다 같은 호수에서 노를 저어서 한번 우리가 씨름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건너가 봐야 되겠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때 제자들이 느꼈을 그런 공포와 불안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뭐 그런 경험이 없으시더라도 한번 짐작해 보세요. 여러분, 밤중에는 물이 원래 더 무서운 법입니다. 아주 얕은 물에도요, 밤에는 심장마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보다 경험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공포심이라는 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씨름을 하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이겨보려고 하는데 뭘 봤어요? 유령을 봤어요. 유령이 유령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쫙 걸어오셔요. 어떤 분이 그것을 좀 재미나게 해석을 하신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 왜 물 위를 걸어오셨나? 배가 한 척밖에 없어서.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버리는 바람에 예수님이 이런 고얀놈들 나를 놔두고 그냥 갔으니 어쩔 수 없이 물 위를 걸어오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 진짜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의도된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나? 그 다음 제자들을 만나시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다시 빠져들고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하신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왜 의심하였느냐 이거예요.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경배까지 하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들, 능력을 덧입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의심을 떨쳐버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갈릴리 바다를 한번 보세요. 바다라고 표현할 만큼 큰 호수예요. 바람이 거세게 불어요. 물결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호수 한가운데 배가 있어요. 배 안에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든지 이것을 읽어보려고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유령이 나타나 예수님일도 모르고 공포에 공포가 더해집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이라면 저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좀 걸어가다가 또 빠지네요. 그럼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풍랑이 일고 지금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런 경각에 놓였다. 그런 상황에 배 안이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서 계신 물 위가 안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물 위로 가려면 배 밖으로 나와야 돼요. 풍랑이 거셉니다. 배를 지키는 게 안전해요.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걷는 게 안전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한번 판단해 보세요. 당연히 배를 지켜야죠. 끝까지 배를 지켜야지 안전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아니야, 배 밖으로 나와, 나에게로 와, 그것이 안전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하다. 예수님 계신 곳이 가장 평안하다. 거기에 거친 풍랑이 일어도 물 위를 걸어가야 하는 기적이 필요해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면 안전하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한 제자로 세워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따라가야 할 길이 나옵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닌 십자가 길입니다. 십자가 길을 걷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상할 수 있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이 생명의 언덕으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십자가 앞에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온전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과연 어딘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왜 대답을 못 하셔요? 생각 좀 해봐야 됩니까? 그것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심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 네 글자로 뭡니까? 한글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요, 여러분의 일터, 우리 자녀들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을, 우리의 자녀들까지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은 바로 우리가 있는 곳이라고요. 그러면 온전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배웠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면 여러분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의심은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의심하나요? 의심은 염려, 불안 이것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온전한 제자로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거룩한 의심도 들 수 있어요. 그 정도라면 상당히 칭찬받을 만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의심과 불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내 병은 고침받을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은 출세할 수 있을까? 나 이민자로서의 꿈꾸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꿈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 답답함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의심도 생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간에 모든 의심 다 사라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계신 곳에 나아가야 돼요. 아니,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